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이신칭의를 말하며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할례를 다루고 있는 17장보다는 14년 전이었고 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보다는 약 400년 전이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는 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상심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하셔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이제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 있는 그 하란을 떠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인슈런스 팔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조카 롯이 그의 후계자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롯을 데리고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롯과 아브라함을 떼어놓으십니다. 물론 그 떼어놓으신 것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서로 따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롯은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후계자는 롯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인슈런스 팔러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무자하오니 아들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야 하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아들 없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소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의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에셀이 너의 후계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이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이리저리 이동을 하다가 이 약속을 받을 때가 약 85세, 86세 정도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으니까 이제 75세, 76세 정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사라죠.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성경을 보니까 11장 30절 보니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Sarai was barren. 이제 영어 성경 그렇게 합니다.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갔던 거고, 그래서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확률은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In hope believed. 소망 중에서 믿었다. 19절에 이 19절 말씀 보면은 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러면서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100세고 90세면 창세기 15장보다 14년 후니까 아이를 가질 확률이 거의 제로인데 이제 더 절망적이죠. 더 절망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뭐 더 확실한 거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안 되는 일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에 의해, 아브라함의 상식과 아브라함의 계산에 의해 되지 않는 것, 가능하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의 경험, 지식, 생각, 상식 이런 거 가지고 저울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런 상황,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울지에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더라. 여러분, 이 신뢰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겉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속 내면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는 계산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계산하지 못하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고 타당한지 가능한지 계산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 되는 건가 아닌가, 그렇게 계산하고 분석하려는 건 사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홍해를 보면서, 홍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물이 갈라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물이 벽처럼 세워질 수 있는가, 그걸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 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면은 그랬었구나, 맞아, 그랬었지 하는 게 믿음이지, 그것도 어떻게 그 가능하지 않은 거 그거 자꾸 분석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믿으려 한다. 여러분, 사실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지? 예수님께서 빨리 뛰셨나? 아니면은 무리를 걷는 어떤 신발을 발명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걸 분석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고 저울질했더라면은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그의 적이 약 450배가 되는데 그들을 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했더라면 골리앗과 사울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저울질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앞에 나가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따지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저울질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우리는 그 저울질에서 우리의 상식과 한계와 이 지식, 이것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데 우리가 저울질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은 모든 사람을 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상식에 의해서,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와 상식, 경험보다는 더 훨씬 전능하신 분이고 힘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믿었던 그런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기, 분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그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것도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해, 그것들의 모든 것을 다 넘어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또 의심하지 않는 믿음, 저울질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고 더 참 확실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